할렐루야. 각 처소에서 수요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앞서서 함께 우리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성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내 주를 가까이
2020년 10월 14일 수요 밤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백성들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매일 주님의 빛을 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빛이 비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식사 중이나 식사 후 고기나 튀긴 음식을 먹을 때 꼭 빠지지 않고 마시는 음료가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콜라입니다. 1995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펩시콜라의 사무실에 한 택배가 도착합니다. 택배의 내용물에는 한 대학생의 편지가 있었는데요. 무슨 이유인지 이 한 통의 편지로 펩시콜라 전체가 비상에 걸리고 맙니다. 대체 무슨 내용이 적혀 있었기에 회사가 난리가 난 것일까요? 대부분이 공감하시겠지만 콜라의 최강자, 바로 빨간 라벨의 코카콜라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만년 2위인 이 펩시콜라는 코카콜라를 향한 매우 자극적인 비교하는 광고, 비교 광고로 매우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판기에서 한 소년이 콜라를 뽑아 마시려고 할 때 그 발에 두는 디딤돌로 코카콜라 캔을 밟고 올라가서 펩시콜라를 마시는 그러한 광고도 있습니다. 또 두 업체의 콜라를 놔두고 양쪽에 빨대를 꽂아서 마실 때 펩시콜라에는 빨대가 쏙 들어가지만 코카콜라에는 빨대가 벌어져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비교 광고도 있습니다. 이것은 코카콜라보다 자신들의 펩시콜라가 더 맛있다는 것을 비교하는 그러한 광고입니다. 만년 2위였던 이 펩시콜라는 1995년 한 이벤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콜라를 사 마시는 횟수만큼 포인트를 지급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인트에 따라서 그 포인트를 상품으로 교환해 주는 그러한 이벤트를 갖게 됩니다. 24캔이 들어있는 펩시의 한 박스를 한 상자를 마시면 10포인트, 그리고 이것으로 9상자를 마실 경우 90포인트에는 펩시 티셔츠를 줬고, 또한 13상자가 되는 125포인트를 모으면 패션 선글라스를, 그리고 1400포인트를 모았을 때는 멋있는
가죽 자켓을 준다고 소비자들에게 광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펩시는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만한 더 자극적이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광고 끝 부분에 아주 파격적인 조건에 집어넣습니다. 그것은 바로 700만 포인트를 모으면 해리어 전투기를 주겠다라는 광고를 한 것입니다. 당시에 700만 포인트를 모으기 위해서는 약 1680만 캔을 마셔야 했는데 이 한 캔을 대략 500원으로 가정했을 때 1680만 캔은 최소 84억 원이 되는 그 정도의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10캔을 마셔도 무려 약 4602년 그리고 9개월이 걸리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포인트가 바로 이 700만 포인트였습니다. 이론상으로 당연히 누구도 실행할 사람이 없을 거라 생각한 펩시는 이 소비자들의 소비와 흥미 유발을 위해서 이러한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이 약속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당시에 시애틀의 경영학과에 재학 중이던 21살의 존 레너드라는 그 사람이 15점의 펩시 포인트만 있으면 나머지 1포인트당 10센트, 그러니까 나머지 포인트를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부족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이제 이 해리어 전투기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당시 해리어 전투기의 가격이 약 200억 원임을 감안했을 때 700만 포인트가 아까 84억 원이었죠. 그러니 무조건 전투기를 받는 게 이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존 레너드라는 사람은 곧바로 투자자들을 모았고 15점의 펩시 포인트 외에 나머지 현금 80억 원의 수표와 함께 펩시콜라 본사에 택배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펩시는 처음에 누군가의 장난이라고 생각하고 이 택배를 받자 다시 돌려보냈지만 레너드는 변호사를 통해서 다시 택배를 보냈고 펩시를 향해서 약속은 약속이다. TV를 통해서 전 국민에게 약속을 했다라고 말하며 펩시에게 끝까지 전투기를 요구했습니다. 이 문제는 3년간의 법정 싸움으로 번지게 됩니다. 결국 법원은 뚜렷한 계약서가 없고 전투기를 주는 게 비정상적이라는 이유로 펩시의 손을 들어주지만 이 말도 안 되는 이 존 레너드의 이 법정 싸움에서 펩시로부터 존 레너드는 투자한 금액의 이상의 보상금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살짝은 황당한 이야기 같이 들렸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과의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33절에서 37절의 말씀을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맹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이전에 이혼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셨을 때 당시 이 예수님 사회의 이혼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혼에 대한 당시의 느슨한 견해는 어떠한 것을 일으켰죠? 무분별한 이혼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부와 그리고 고아에 대한 문제들이 심각했습니다. 율법을 바르게 가르치고 행해야 할 랍비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왜곡하고 자신들의 편의대로 행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야말로 이혼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이 결혼의 참된 의미를 바르게 알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피차 이혼 증서를 써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경우에 바로 이혼에 대한 바른 이해와 그리고 그러한 삶을 바르게 살 것을 함께 또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의 유대 사회는 이혼에 대해서만 이러한 왜곡된 자세를 취했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오늘 본문 33절에서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시면서 이 맹세에 관한 말씀을 시작을 하십니다. 우리 33절에 있는 각주 말씀을 보시면 33절에 보시면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가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33절의 헬라어 원문으로 살펴보면 여기서 부정부사 우크를 사용을 합니다. 이것은 강한 금지로서의 사용인데,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이 헛맹세에 대하여 매우 강력하고 단호하게 헛맹세를 하지 말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맹세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33절의 각주 말씀을 보시면 레위기 19장 22절에서는 이 맹세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냐?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먼저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 민수기 30장 2절에서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라. 사람이 여호와께 결심하고 서약한 것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깨트리지 말고 모두 다 이행하라 말씀합니다. 이어서 신명기 23장 21절의 말씀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서원을 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더디하면 그것이 오히려 무엇이 됩니까? 죄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맹세는 옛 사람에게 말씀하신 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구약의 세 가지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행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지만 당시의 유대 사람들은 이렇게 맹세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본래 맹세란 무엇일까요? 맹세는 어떠한 말의 진실성이나 혹은 어떠한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 주시는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의 22장 이 배상법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참으로 난감한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웃이 어떠한 이유로 자신의 낙이나 송, 소, 양 그러한 짐승을 이웃에게 맡기고 떠납니다. 하지만 맡긴 자가 그 짐승들을 돌보다가 손을 대지도 않았는데 어떠한 이유로 그 맡긴 짐승이 죽거나 상하게 되어버립니다. 자, 이럴 때 과연 누가 이것을 증명해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2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그것을 믿을 것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듯 맹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또 의심이 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 그것의 결백을 주장할 수 있다, 증명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는 이렇듯 분쟁을 잠재우고 서로 신뢰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맹세에는 엄중함과 신성함을 가집니다. 우리가 실제 결혼식에서 많은 하객들과 하나님 앞에 부부가 되었음을 맹세합니다. 저 역시 다음 주에 있을 인허식과 그리고 또 목사 안수식 중에서도 우리는 서약을 하고 하나님께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는 어떻습니까? 이렇듯 선하고 좋은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는 결백과 진실성을 이렇게 증명하다 보니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점차 이 맹세를 악용하고 함부로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두 이행하고 더디하지 말고, 사람들은 이것을 점차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교묘하게 피하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그것 자체가 자신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맹세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히려 죄가 된다. 점차 율법이 말씀하는 맹세의 진정한 의미는 퇴색되어져만 갔습니다. 분명 맹세의 의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증인이 되셔서 신실함과 진실성을 나타내는 것이었지만
이제 사람들에게 맹세는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자신의 진실성을 다른 누군가에게 관철시키기 위한 이제는 하나의 그러한 방편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서라도 누군가에게 진실되고 내 진실됨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소한 것에도 맹세를 가져다 붙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행태를 가리켜서 이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4절, 35절, 36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기 두렵자 사람들이 무엇을 들어 이제는 맹세하기 시작합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하늘로, 그리고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심지어 자신의 머리를 들어서 맹세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뺀 맹세는 자신의 진실성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흔해 빠진 관용어 마냥 자신의 진실하지 않음을 겉포장해야 되는 그러한 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점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이들의 모습을 경멸하시며 표현을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지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진실하지 아니하기에 그 무언가를 가져다 덧붙여 자신의 진실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하늘, 땅, 예루살렘, 자신의 머리였습니다. 예수님은 그것들마저도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으며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말씀하시고 이러한 이들의 모습을 책망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시며 강력하게 금하시고 37절에 이들의 이러함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악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양문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오직 너희의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맹세의 진정한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진실하게 살아야 하고 진실되게 말해야 합니다. 신명기 12장 32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더하거나 빼거나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투명하게 말하고 그러한 투명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애매모호하게 덧붙여 말하는 맹세, 그러한 말은 바로 사단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정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은 우리는 자신의 맹세를 덧붙이는 자와 같은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결국 그것은 자신의 진실되지 못함을 결국 드러내는 것이고 그러한 어리석은 삶에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양문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뉴스를 틀어보시면 가족, 심지어 남편, 아내, 자녀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진실함이 사라진 악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가르치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진실함이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빛과 소금인 우리야말로, 너희야말로 진실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저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과연 나는 얼마나 진실될까? 내가 하는 말에 책임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얼만큼 믿을 수 있게 말하고 있을까? 함께 말씀을 준비하며 돌아보니 정말로 부끄러웠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말에 과연 어떠한 책임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갔을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맹세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는 진실되고 참된 삶을 살기를 가장 바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이제까지, 아니 지금까지의 우리의 모습이 진실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실이 감추어진 세상에서도 진정한 빛과 소금으로 가장 강력하고도 가장 진실된 그러한 정직한 맛을 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양문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맹세라는 제도를 생각하며 얼마나 진실되지 못한 삶을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헛맹세하지 않고 진실된 삶과 언행을 따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임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양문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맹세의 진정한 의미를 함께 기억하며 예수님의 제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말은 진실해야 합니다. 자신의 진실되지 못함을 포장하기 위해 덧붙이는 헛맹세와 말들을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세상은 비록 진실됨을 미련하고 어리석다 말한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진실됨으로 살아가며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양문의 모든 가족들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와 교회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영적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고 칠흑 같은 세상 속에서도 생명의 말씀과 생명의 빛을 전하는 진정한 참된 설교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 중에서도 맡기신 구제와 선교, 봉사의 사명 아름답게 감당하는 우리 양문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50년 이제까지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또 다른 50년을 향하여 비상하며 전진하는 귀한 양문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교육부서 온라인 가정 성경학교가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진행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부모님의 가르침을 따라 자녀들의 신앙 역시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 번째로 선교지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양문교회를 통해 세워진 58개의 지교회들과 세계 각국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 건강과 안전,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며 코로나로 인해 더 아픈 속에 있는 대한민국 사회, 경제, 문화 회복되게 하시고 상한 국민들의 마음 모두 위로해 주시고 위정자들 역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종식과 백신 치료제 개발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환우들과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진 질병들과 싸우고 있는 우리 환우들 연약해지지 않도록 또한 믿음과 체력이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하는 가족들 실족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가족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하며 양문의 가족들 코로나 영향에서도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그리고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